시작되었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주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한 해의 고백이라는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는 시편 111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또한 111편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명령을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무리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찬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018년 마지막 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할까요?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오늘 시편 111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영원히 계속하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찬양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영원히 계속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찬양드리기 힘든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1편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시편 111편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의 처음이 찬양이고 마지막도 찬양입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또 찬양드릴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에,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을 떠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이에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 마지막도 찬양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온 한 해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한 해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1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11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본문은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다, 고백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들이 찬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혜는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가운데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찬양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할 때에, 나타낼 때에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 정직한 백성, 의로운 백성,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정직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모여있는 모임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만난 구별된 거룩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 따라서 이웃과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찬양 드리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분들은 그저 노래를 부를 뿐이죠. 여러분,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노래를 부르는 것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모두 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이 넘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노래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사기꾼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좋은 분이에요. 마음문을 좀 여시고 함께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세요. 구별된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찬양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회와 집회에서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모임이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 또한 한 개인으로서 내가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찬양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찬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과 성장과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각 가진 은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중심으로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놀라운 연주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지휘자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어떤 교회가 잘못할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시끄러울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저거 봐. 저 교회는 왜 저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 교회는 왜 저래?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음란한데 어떻게 교회가 순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며 아파하지 않으면서 조롱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교회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유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원받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주님 안에서 다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니까 괜찮고 저 교회는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구별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찬양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고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하세요. 교회가 찬양하면 나도 찬양하고 교회가 할 때 나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행적은 영광과 위엄이 있으며 그 의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방 민족들의 유산을 주기까지 하신다.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은 참되고 공의롭고 그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떠한 현상을 먼저 보면서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또한 조건을 만들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칙들이 교과서에 실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이죠. 제일 처음에는 그 법칙을 모르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먼저 살펴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그것 하나를 보고서 발견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관찰한 결과 이와 같은 법칙이 있구나라고 알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를, 나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깊이 묵상해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큐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영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어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큐티 노트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기도 쓰고 또 컴퓨터에도 일기도 쓰고 하는데요. 그날이 되면은 매일매일 예전에 썼던 일기들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4년 전에 5년 전에 썼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적었던 고민들, 갈등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불평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면 너무 놀랍게 인도하셨음을 경험하게 돼요. 기록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영적인 유산을 남기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기적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병상에서 투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소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에겐 그것이 기적이에요. 왜 어떤 분에겐 기적인데 나에겐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올해 몸이 안 좋아지거나 수술을 받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록입니다. 또 하나는 기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기념하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탄절과 부활절과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11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 과거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열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내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씨를 심었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큰 나무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문이 확 열리면서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샥 일어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일 경주나 이 육상 선수들 경주하기 전에 그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칸으로 막혀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돼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신호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팽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확 움직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을 뜨고 보면 어느새 하늘을 날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통찰력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높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브레스트, 시작,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지메니, 일본어로 그렇게 시작되는데 똑같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시작, 지혜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라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이나 끈 같은 게 막 얽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 줄이 막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요? 그 끝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야지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끝을, 그 시작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무릎 꿇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시작을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내 자녀가 문제인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 결국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돈이 아니라 나의 성격의 문제였어요.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지혜가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통찰력이 있다. 통찰력은 꿰뚫어보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불어오면 그것을 맞으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꿰뚫어봐요. 지금은 비가 오지만 어둡지만 그 너머에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2018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2018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는 막연해하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자, 마시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이 사회의 하나의 문화죠. 그러나 성경은 잊자가 아니고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씨앗들을 뿌리며 지내왔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원망의 씨앗을 심은 분도 계시고, 분노의 씨앗을 심은 분도 계시고, 사랑의 씨앗을 심은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충성의 씨앗을 뿌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씨앗이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안 좋은 것들 심은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좋은 것들만 열매를 맺을지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여러분과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함께 하세요. 올해까지 함께 하셨는데 내년에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내년에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내년에는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백성이 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저 천국에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내년에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많은 아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묶여있고 갇혀있고 답답하게 보냈던 모든 분들, 내년에는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일들이 풀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며 내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교회의 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에는 동경오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들이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